이 시간 다 같이 시편 78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메마른 땅에서 감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150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시편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적혀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역사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다 신앙적인 체험, 신앙적인 그러한 고백, 노래, 기도로서 채워져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인 체험이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대적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편의 말씀은 간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간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간증이란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도 간증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간증이 안 나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우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채워줬을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래서 간증이란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를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 간증이요 찬송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고 또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시편에서 많은 말씀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시편을 노래한 그러한 기록한 찬양한 그런 사람의 심적인 상태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워하는 성도의 심적 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나의 고백인 것 같고 나의 찬양인 것 같음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많은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작사와 작곡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을 보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1000명이 넘어가는 세상에 100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확진으로 말미암아 사업자는 사업대로 힘들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죠. 12월 이번 한 달간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건 뭡니까?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 딸이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도 어저께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바로 이 현대아파트 옆에 상가에 있었던 그 학원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서 그 원장님이 일일이 전화하지 못하고 문자로 드림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로써 문을 닫게 됐습니다. 나머지 수업료 부분은 제가 계좌로 이체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문자에 그 원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편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로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 안에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정밀한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7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치어 있는 우리의 영과 우리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충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시편 78편의 주제는 무엇일까? 시편 78편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고 늘 신실하다는 것이 시편 78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신앙을 보였기에, 어떠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늘 한결같다고 고백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윗구절인 시편 78편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불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보십시오.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언약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예배. 제사법이라 할 수 있죠. 그 예배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 이적들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즉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잊어버린 겁니다. 급기야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보십시오. 자, 성경을 잘 보라고 그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럼 무엇을 계속 범죄했습니까? 앞에는 말씀이죠.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잊은 것. 이것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주목할 말씀은 바로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떻게 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지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저의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구절했다. 메마른 땅에서 그들이 배반했다. 메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장소로 하나님께 설명한 곳이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를 말하게 되죠. 메마른 땅은 광야고 광야는 사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사진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땅이 아니고 광야는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그곳에는 음식도 없고 뜨거운 het살과 밤에는 추운 기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지. 이 광야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메마른 땅에서, 자, 시작.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은
다 없어요. 힘든 곳입니다. 메마른 땅은 지친 곳이에요. 메마른 땅은 결국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마른 땅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해줘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내가 물질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신앙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힘들다고 고백해야죠. 어렵다고 고백해야죠. 짜증이 난다고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당연히 신음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편 22편 1절과 2절만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합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합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합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왜 누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시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아니면 어디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 나를 배반했다고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즉 사람의 입장에서 메마른 땅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안 넘은 놈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게 되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양반 같아도 아무리 점잖해도 3일 동안 배고프면 결국 도둑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리학자 가운데 에브리엄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했던 그런 이론 가운데 욕구의 5단계가 있어요. 사람의 인간의 욕구의 5단계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식욕이요 성욕이고 수면이고 배설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압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을. 이 속담의 의미처럼 상식적으로 볼 때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의심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메마른 땅에 광야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흙먼지가 풀풀 나는 곳에 나 혼자 있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광야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 지금 나 혼자 서 있어. 광야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뜨거운 햇살과 밤에는 추운 기온과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나는 지금 놓여져 있어. 내부적으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런 말미암은 조급함과 눌림과 그런 말미암은 그런 쓰러짐이 내 마음속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광야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송가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부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메마른 땅 광야에 서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광야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간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기를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차지한다 했는데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는 정확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 보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판단인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자기들이 한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2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도합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습니다. 지금 메마른 땅에 광야에 있는 이들은 그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자숙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 메마른 땅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땅에 오기까지, 이 광야에 오기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맨 땅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함의 그 손길을 그들은 계속 체험해 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인지, 자기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이 다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믿음과는 상관없이 다 힘듭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공동명으로 보면 하나님을 짐직 시험하여 실컷 먹을 음식을 요구하였다. 이들이 왜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징계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간 사람이 교도소에 딱 들어가서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게 뭐야 음식이 이게 뭐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갖다 달라고 계속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방송 뉴스에 나왔겠지만 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인권 신장과 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래방 기계 시설을 4천만 원의 예산을 써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나자 그것을 다시 없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차라리 영화관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시설을 만들고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들이 교도소에 간 이유는 뭡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숙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 있는 것을 자숙하는 겁니다.
마치 교도소에 간 죄수가 실컷 먹을 음식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실컷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로 몰아넣어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 광야에 있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이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죽이고 하자 한다면 광야로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나죠. 그들의 목숨을 다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들은 잊은 거예요. 징계받고 있는 상황을 잊었어요. 자숙해야 될 상황을 잊었어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공동목으로 보면 바위를 치자 물이 솟구쳤기로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었기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실 수야 고기를 마련하실 수야 있을까 보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름 앞에 그들이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으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 우리에게 빵을 줄 수 있으랴 그걸 못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왔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자고 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8년 동안 광야로 계속 끌고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어떠한 종류입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를 알고자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그들을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마른 땅은 그러므로 자숙의 땅입니다. 동시에 회개의 땅이에요. 자숙하고 회개할 수 있으니 그러니 은혜의 땅입니다. 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적의 땅이 바로 이 광야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땅은 그러므로 아픔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에서 메마른 땅 광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광야죠.
갓난아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길거리에 놓여져 있으면 그 아이는 곧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게 되거나 추워서 죽게 되거나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갓난아기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권능으로 살려주었다는 뜻이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적 은혜로 보살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광야라는 이 장소를 통하여 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저도 청바지 한 7년, 8년을 같은 거 입었더니 무릎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그 무릎 헤어진 것을 다시 또한 꿰매고 덮쳤는데 더 이상은 또 찢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결국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긴 청바지도 7년, 8년 입으니까 완전 헤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보다도 약한 당시의 의복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어디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행군할 때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물집 생겨서 날리고 다리 아프다고 날리고 발 터졌다고 날리고 여기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심지어 응급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대 청년도 그러해진데 당시 200마리 남녀노소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확신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확신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몇 차례나 기적을 일으켜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매일 만나로 그들에게 먹여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하늘에 쏟아부어 일발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주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과 33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라고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하나님은 많은 고기를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매일 만나로 끼니를 이어갔는데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앙과 또한 항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 새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 이곳은 광야,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말씀하신 바로 이거죠.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뭐하고? 생각하고. 지금 징계 중이 나는 거예요. 징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지금 징계의 길입니다. 징계의 길. 자숙의 길이에요. 회개의 길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먹을 거 다 챙겨줄게. 입을 거 다 챙겨줄게. 대적이 없게 해줄게. 마실 거 챙겨줄게. 네가 지금 해야 될 거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길입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의심과 불신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 광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풍요롭게 최소한 힘든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떼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세요. 아무런 질병이 없게 해주세요.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무런 걱정, 아무런 질병, 아무런 문제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빨리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똑같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 아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의 메마른 땅에서의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다닐 수밖에 없음을 인정했어요. 왜? 이 인생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땅,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에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불신자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 그거 하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본문 17절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계속해서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메마른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자숙의 땅, 회개의 땅, 회복의 땅, 기적의 땅, 열매의 땅에서 계속해서 배반했다는 거.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모르는 거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죠. 예배를 드려요. 드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결국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라고 분명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스라엘 백성들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에서나 이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항상 부자의 관계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때 부자의 관계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십시오. 역시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이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노라. 사람들이 이 말씀만 많이들 기억하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엔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미 버린 거예요. 과거 완료로 사용해서 이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미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보고 계시고 그들을 버린다 해놓고 버릴 수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뭡니까? 버리지 않는 증거가 계속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혹 지금 메마른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광야, 끝없는 광야만 보입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광야밖에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질만 했더니 확진자가 확 늘어나고 있고, 지금 벌써 매스컴에서는 뭐 백신 나온다는데 그 백신으로 말미암아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또 병영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 내년도에도 결국에는 종식이 안 될 것 같고 내후년도나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없는 광야, 오아시스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찬양, 광야를 지나면 찬양의 후렴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 곡을 누가 작사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 고백하면서 광야는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그런데 광야에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은혜가 아닌 지금 고통만 가득합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 11월까지를 뒤돌아보면 3월 달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잘 지나왔어요. 5월 달에 다시 확진자가 확 생겨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또 잘 지나왔어요. 지난 8월 16일 어떡하나 이제 했는데 또 잘 지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떡하나 또 잘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러니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힘이 있으니까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얼마나 많이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많은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니 망각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었어요.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막막하니 그러니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메마른 땅에 보냈다고 항상 불평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메마른 땅에서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의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이 나라 이민족을 떠난 적이 없으니 범사에 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과 감사 이 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메마른 땅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과연 정말로 감사하는가?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병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어려움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 터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메마른 땅에서 이 광야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크고 비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메마른 땅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메마른 땅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의 은혜를 바라보라. 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든 귀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서 있다 하더라도 메마른 땅에 서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열매 맺음을 고백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